교회는 다니지만 천국 가는 교인은 적습니다. 왜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 가는 교인이 적으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은 천국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믿음 생활의 마지막은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영혼 구원하는 것은 말씀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아무리 반복해도 이거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영혼 구원에 관한 얘기를 많이 전하고 많이 들을수록 우리에게는 유익하고 복된 일인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교회 다녔어요. 왜 다닙니까? 천국 가려고요. 물론 교회 다녀서 인생의 자잘구리한 문제 해결받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은혜 받고 복 받는 거, 그거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병든 거 고침받는 것도 있어요.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 받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 믿었는데 천국 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 모든 건 다 허망한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에서 영혼 구원 받는 거, 천국 가는 것보다 여러분 귀한 것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다 되었어도 영혼 구원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천국 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어제도 제가 자기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간증을 짤막짤막한 거를 몇 개 이제 들어봤어요. 참으로 놀랍더라고요,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요. 참으로 말하기도 조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놀라운 간증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다, 전혀 믿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간증에 대해서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 믿었고 평생 동안을 신앙생활 했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은 다 허망한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가슴을 치며 이를 갈며 슬퍼하는 일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서 형벌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영원한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당하는 고통은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듯이 우리 인생 생활에서 사는 동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요. 특별히 잘 믿어보려고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지나가는 거에 너무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거기에 인생을 쏟아부으면 안 됩니다. 지나가는 것이 아닌 것, 장차 이루어질 것, 영원한 것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영원한 것에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마 하는 설마에 쏘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아, 설마 교회 다녔는데 평생 동안 믿었어. 헌금도 많이 했대. 어?
직분도 장로였었대. 그 양반 권사였었대. 평생 동안 얼마나 충성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직분 받은 것이, 헌금 많이 한 것이, 충성한 것이, 그것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영혼 구원을 보장받는 모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모든 것을 보장받는 건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마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설마가 사람 잡는다 하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거든요. 설마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밝히 잘 깨달아 알아듣고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3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진실로가 2번 있습니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가 2번이나 붙었어요.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가는 거는 불문하고 볼 수도 없다는 거, 볼 수도. 예? 여기 거듭나지 아니하는 이런 말씀 외에 또 어떤 성경에는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거듭난다는 것을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진 성경도 있어요. 그것도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5절의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오랜 동안 예수 믿어도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온갖 일을 다 해도 거듭남이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는 결코 절대적으로 분명하게 못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7절도 보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게 나야 한다. 또 다른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다. 자,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교회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녀야 되죠. 교회 안 다니고 천국 가는 건 아주 어렵고 또 어렵겠죠. 물론 예외는 있어요. 교회라는 것이 없어요. 나라적으로 종교적인 탄압을 받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숨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혼자 나름대로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교회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예배 생활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 어찌했든지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들어갈 수 없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이나 오늘 짧은 이 구절 속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거죠.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런가? 오늘 말씀 말고 다른 말씀에는 또 그런 말씀이 없는가? 있지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7장 12절 13절에서 분명하게 교회는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도 물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천국 가는 건 문이 좁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멸망으로 문도 인도하는 문은 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얘기는 뭡니까? 쉽다 이 말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들어가는 것이 너무 쉬워요.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이 넓어. 사망으로 가는 길, 멸망으로 가는 길이 긴 넓어가지고 편하고 쉽다는 거예요.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은 넓고 길이 넓기 때문에. 예? 그래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리고 문도 크고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 가는 자가 반대로 적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도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의 길을 알아요. 멸망의 길을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힘들어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생스럽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스스로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쉬운 길로,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라 그랬습니까?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지옥 길입니다. 그 길은. 믿으셔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편안하게 믿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편안하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쉽게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리석은 생각이, 그것은 뿐만이 아니고 사탄이가 그를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탄이가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이가 주는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길로 가기 원합니까? 넓은 길로 가기 원합니까? 편하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잘 믿어가지고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합니까? 생명의 문을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나는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에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지만은 세상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도 자기가 가는 것을 확인하고 가요. 내가 지금 서울 가려고 하는데 서울 쪽으로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 가다가 서울로 안 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내리죠. 그 서울로 가는 버스가 아니라고 하면 내리는 거예요. 잠깐 갔다 오는 건데 별것도 아닌데도 내가 서울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서울 가는 차가 아니라고 하면 가다가 말고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행복의 나라를 들어가는 일에 여러분, 내가 가고 있는가 아니 가고 있는가도 내가 확인해보고 있지 않다고 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무지한 자입니다. 확인하셔야 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중에 마지막에 후회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너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
너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지 너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지 성경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정확한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천국 가기 원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셨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해놓고 천국 가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하게 해놓고 너 천국 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가 이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지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로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천국을 가야 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험하다고, 좁은 길이라고, 어렵다고 가다가 포기해가지고 어떤 길을 가느냐? 넓은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쉬운 길을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감동받은 성령의 감동으로서는 절대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은 자유입니다. 나는 그것까지는 제가 강압적으로 바꾸라고 말하지 쉽지는 않아요. 바꿀 수도 없겠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예수 믿어가 천국 간다고 하면 절대 오산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24절도 그렇게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면은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힘쓰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힘쓰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힘쓰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힘쓰는데 힘쓰려고 그러지 않아. 왜? 어렵다고. 쉽지 않다고. 편안하게 하려고 힘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써야 됩니다. 쉽게 편안하게 그럭저럭 예배나 드리고 그럭저럭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떻게 직분이나 받고 그랬다가 천국 가려고 생각하면 그건 절대 오산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천국은 가야 되는데 천국 안 가면 안 되는데, 지옥은 너무 나쁘다는데,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라는데, 나는 어떻게 하든지 천국을 가야지.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천국을 가려고 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버릴 것도 많기 때문에, 포기할 것도 많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힘드네. 이거 버릴 것이 너무 많네.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너무 많네. 힘든 거 하라는 건 또 그런데 반대는 너무 많네. 이거 못하겠네 해가지고 스스로가 포기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천국 가는 자는 적다는 거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을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데,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거듭난 것은 어떤 것이 거듭난 것인가? 거듭난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거듭난 거 어떤 걸까요? 거듭난 거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편안하게 말하면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그 사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 못된 그 아무개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아니고 이제 교회 다니던 그 사람 달라졌어. 옛날에 아무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달라졌어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있어요.
삶이 옛날의 삶이 아닌 거예요. 옛날의 삶이. 예?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만 알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세상만 아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지만은 이제는 예수 믿으면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모르잖아요. 세상만 아는 거예요, 세상만. 예?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에게 소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가치관의 변화가 왔어요. 가치관의 변화. 귀중하게 여기는 거에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만 알았고 세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다 귀한 거예요. 돈이 귀하고 명예가 귀하고 권력이 귀하고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귀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때는 귀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냐? 이제는 예수가 최고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최고로 귀하신 분이에요. 옛날엔 세상이 좋았고 돈이 최고였는데 돈 따라가는데 세상 따라가는데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보니까 세상의 것은 썩을 것이고 세상의 것은 별거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최고이고 예수님이 최고로 좋으신 분이고 최고로 귀하신 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최고로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아직도 거듭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예수는 두 번째고 예수는 별로 귀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아직도 거듭난 게 아니에요. 안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거듭난 사람이냐. 옛날에는 세상에 썩어질 것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썩어질 것.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언젠간 다 썩어지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썩어지지 아니할 것, 신령한 것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난 사람은 무엇이냐? 사람은 그 사람 똑같아요. 그런데 삶이 변한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냐? 옛날에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만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이제는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된 것.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 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증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어떤 것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내 주인이 성령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내 주인이 성령님이 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 되신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의 삶의 모습을 버렸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사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귀하게 모시고 사는가 정도의 차이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가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달라진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 생각에는 한 90% 정도는 그래도 달라졌어야 되지 않는가. 예? 세상 사람의 모습을 90% 정도는 버렸고 이제 완전히 버리진 못했어요. 한 10% 정도 아직도 세상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고 봐야 돼요. 아주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돼요. 근데 전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삶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아직도 여전히 모든 걸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절망해야 돼요. 그리고 애통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은요, 삶의 증거가 있어요. 삶의 모습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다. 목표가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이지만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요. 오늘날 거듭나야 하는 기회가 너무 적은 거예요. 거듭나야 할 조건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거듭나게 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거듭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듭나야 할 만한 것이 너무 적은 거예요. 왜냐? 세상에 죄악으로 관영했기 때문에.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온갖 마귀의 역사만이 꽉 세상을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야 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말씀도 거듭나야 할 만한 말씀 너무 적어요. 성령의 역사도 거듭나야만 할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적은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랬잖아요.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건 무슨 얘기냐? 내 스스로가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새 사람 만드는 것은 내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내가 새 사람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돼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좀 많이 써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거듭나게 하실 수 있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적은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만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힘을 쓰고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고민하시고 우리가 애쓰셔야 되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거듭나는 거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까도 제가 3절 말씀드렸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근데 다른 성경은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다시 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무엇 해야 되느냐? 거듭나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이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성경으로 말씀을 제가 전하겠어요. 자, 3장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첫 번째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순종해야 영생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순종해야. 예? 도리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진노, 지옥의 진노, 지옥의 형벌이죠. 믿는 자에게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요.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생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증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일관적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딴 말 하지 않으세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듭나게 못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5장 32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데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주시는 게 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분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 걸 우리가 아셔야 돼.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 왜? 내 힘으로 거듭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왜? 내 안에 마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떼고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거듭나는 건, 내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내가 성령께 순종할 때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듣기만 하는 거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아무리 온갖 하나님의 일을 다하고 봉사하고 충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없으면, 그러면 거듭나기 어려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5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니,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성령이세요.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그가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 말씀이 없는 그 사람, 성령이 없는 그 사람, 예수가 없는 그 사람,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게 뭡니까? 믿는 게 순종이에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하게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절대 거짓말입니다. 가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도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100% 맞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아요. 계명을 어깁니다. 말씀을 거스려요. 말씀 멸시합니다.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믿노라고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쭉정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믿고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죠.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자, 스스로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서는 거듭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불법자로 살고선 거듭나기 어려운 거예요. 불법자로 살고선. 네? 자,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성령이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거절해요.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생명을 걷어차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생명 걷어차는 거다. 아멘 하셔요 여러분. 네?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생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어기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말씀을 불순종해요. 생명을 걷어차는 거예요. 생명을. 믿으셔요.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모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8절이에요. 주여, 베드로가 고백한 말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에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모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그래야지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 이렇게 해야지 생명을 얻는 거구나. 알아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알고 그분을 알아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기 원하셔서 생명을 얻은 말씀을, 생명 얻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배우는 거죠.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할렐루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말씀이에요. 진리가 예수입니다. 진리가 성령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 예수의 음성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속했으면 예수의 음성 듣고 예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내가 예수에 속했다는 예수의 음성 듣질 않아요. 예수의 음성을 따라가질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요. 내 욕심으로 살아요. 내 방법으로 살아요.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밝히 말씀하세요. 누가 보아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밝히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거절해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우리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무지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의 불순종이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들이 어리석은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천하보다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 그럴 정도까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어. 내 목을 쳐도 하나님 나라는 난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어. 그러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꽉, 세상에 유혹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게 하는데요. 그 유혹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는 버릴 수 있겠다.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정말로 하나님 나라는 존재한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위하여 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행복한 나라고 영원한 나라다. 영원한 행복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나라다.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결코.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미하니까. 세상에가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확실한데 하나님 나라는 희미하거든요. 분명하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쓸 수 없는 거예요.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만 붙잡으려고 하는, 보이니까, 확실하니까 이것은. 그러나 그건 아무리 확실하고 아무리 눈에 보여도 다 썩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다 그걸 놓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썩어질 것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썩어질 것만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언제는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잘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걸 보아야 돼요. 나는 세상에 그 썩어질 것만을 위하여 그쪽으로 지금 마음을 쓰고 그쪽으로만 가고 있지 않는가. 나는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성령으로부터 심는 것은 외면하고 성령으로부터 내가 얻을 것은 생각도 하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도 않고 그냥 썩어질 것만을 위하여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애쓰고 있지 않는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신앙생활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확신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지혜로운 신앙생활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덮어놓고 우리가 구원받기는 어려워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성경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감동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러면 감동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도 순종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가르쳐 주는데도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경 그렇게 많이 몰라도 인도를 따라 살고 감동 따라 사니까, 순종의 삶을 사니까 구원의 길을 가는 거죠.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분은 힘들죠. 순종 체질이 아니에요. 고집 체질이에요. 불순종의 체질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그런 사람은 어렵겠죠.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꾸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이건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어요? 거듭나는 거. 어떻게 해야지 거듭나는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인생 영원한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그네. 잠시 잠깐 살다 간다 이 말입니다. 나그네는 뭡니까? 고향이 거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고향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가 고향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나그네이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 여기는 잠시 잠깐 살다 가는 거래요. 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썩어질 세상이고 잠시 잠깐 있을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을 다 뺏기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아서는 안 된다. 여기에 모든 걸 다 집중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마지막에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지막에는 뭡니까?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그랬잖아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보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기도 순종이 나오잖아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따라 사는 거죠. 마귀의 생각 따라 사는 거예요. 지고집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난 게 무엇으로 거듭났다 그럽니까?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 영원한 게 아니구나. 나그네구나. 언젠간 나도 마지막에 오는구나. 세상 끝이구나.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즐거움이 있구나. 난 하나님 나라 즐거움 보장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 그러한 심령, 부드러운 심령, 겸손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여러분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을 들어도 그래도 세상에 욕심내고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해요. 믿음으로 살려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러한 사람은 완악한 심령이고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는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4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 풀은 뭡니까? 풀은 언젠간 죽어요. 겨울이 오면 다 말로 비틀어지고 죽습니다. 썩어요. 풀이 피어낸 아름다운 꽃,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떨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에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인간의 아름다운 행사가 있어요. 복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언젠간 다 끊어진 날이 와요.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은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멸류관 받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 영원한 칭찬을 받는 삶을 사는 준비의 삶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심령도 될 수 있어요. 어찌하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우리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